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브엘세바에 관한 설교를 한 번 더 제가 26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당한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이놈 왜 그랄 땅으로 와?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물러야지 하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았다는 거,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있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삭은요,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 왔거든요. 이 그랄이라는 땅은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여차하면 내려갈 수 있는 땅이라고요. 지금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면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랄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머무른 거예요. 결국 이삭의 이런 행동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들통나고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망신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디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나 태국 한인교회 집사야 이렇게 하고 다녀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감춰요. 왜냐하면 아유 저기 또 환자 하나 있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오후에 1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고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집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근래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이걸 잘 보도하지 않고 이런 것만 보도했어요. 저도 봤는데 오늘 종교 행사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만 해요.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우호적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늘 비우호적으로 대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세상을 적대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만 될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소망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소망 삼아 사는 사람들과 저 하늘을 소망 삼아 사는 사람이 같을 수 없어요. 이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비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삭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될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목격했다면 이삭은 그때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이삭의 인생 여정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랜 시간 그랄 땅에 머무른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당하면 당장 거기서 떠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망신을 당한 다음에도. 이삭은 흉년을 피해온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자기가 여기에서 대박이 난 이 땅을 버리고 이삭은 그 땅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떠난 땅은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된 인생 성공의 자리인데 왜 여기를 떠나냐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삭은 또 한 번의 인생 흉년을 맞이합니다. 이삭이 떠나 장막을 친 곳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랄 골짜기다 그랬어요. 여기 그랄 골짜기라고 할 때 이 골짜기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와디라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봤죠? 이건 간헐천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간헐천, 와디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에서 뭐 했던 거예요? 우물을 팠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웠는데 이삭이 지금 여기 다시 와서 우물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보세요.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된 그랄에서 양보하고 떠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와서 또다시 자기가 판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그랬어요. 감사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지 않았어요.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더 이상 우물을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곳 이름을 르호봇, 이 이름의 뜻은 막힌 곳이 없고 넓게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안전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번성하자. 근데 여기서 번성하면 돼요. 그랄에서 옮겨와가지고 그랄에 있는 골짜기로 왔는데 이 골짜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장막치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삭은 여기에 와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난 다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우물을 빼앗지 않자 여기는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서 번성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삭이 또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번성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도 않았는데도 왜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이삭이 왜 옮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최남단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한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라고 그랬어요.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 완전한 맹세를 상징하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겠다고 한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브엘세바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얘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곳에 나무를 심었을까? 나무가 자라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지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삭은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이 에셀나무 심을 때 이삭도 거기 있었거든요.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이삭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심었던 그 에셀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던 이삭이 이제 자기 시대가 돼가지고 르호봇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돌아보면서 이삭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어린 시절에 심었던 에셀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브엘세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생각난 거예요. 안전한 땅 르호봇이 여기 확보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살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르호봇은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랄 땅에서. 그리고 르호봇에 왔어요.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온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도 르호봇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삭이 그날 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온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요, 그랄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온 그날 밤, 바로 그 당일 밤 뭐가 급하셨길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이삭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대박을 터뜨린 그랄을 떠나고 안전한 땅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왔는데 아버지가 에셀나무를 심은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삭은 뭘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브엘세바로 왔는데 여기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지 못하면 나는 어떡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했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런 거예요. 브엘세바에 도착하던 그날 밤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삭,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날 밤 이삭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격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 당장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머무르면 대박이 나고 안전한 땅을 다 버리고 그는 브엘세바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밤 당장 나타나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순종하고 결정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그랄에서도, 그랄 골짜기에서도, 르호봇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평생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브엘세바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랄에서 농사짓고 100배를 얻었을 때 이삭이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이 터졌지만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브엘세바는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이방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태국한교회 성도님들이 태국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잘 형통해서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물을 팔 때마다 경쟁자가 없기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졌다고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거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자리를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잘 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면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고 행동했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 기획한 대로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땅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 올라와서도 우물을 팠어요. 왜? 우물을 파야 먹고 살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물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우물을 팠는데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26절 보세요.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브엘세바로 떠난 이삭을 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그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삭의 이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터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서로 상호 침범하지 않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29절에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느냐는 거예요. 너는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드디어 성공했네. 그 말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안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길로 갔는데 네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아비멜렉의 표현에 의하면 이삭은 복받은 자였어요. 아비멜렉이 말하는 복받은 자라는 말에서 복이란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복이었어요.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랄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랄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판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두려워한 것은 내가 그랄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땅 브엘세바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막막했다는 말 아닙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삭은 앞일을 생각하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이곳에서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아비멜렉 일행이 돌아간 이후에 곧장 이루어졌어요. 32절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은 그의 종들로부터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비멜렉 일행도 이삭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했어요. 그 말 그대로 물이 나온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자신이 지나온 믿음의 행동이 옳다는 증거였어요. 브엘세바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국토가 시작되는 최남단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할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끝이 브엘세바고 북쪽 끝이 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데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경계선에 있는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축복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브엘세바와 같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땅, 더 이상 다툼이 없는 화평의 땅,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생하는 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삭은 똑같은 땅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경계선, 여기서도 여차하면 애굽으로 갈 수 있고 가나안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땅, 이 브엘세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브엘세바의 땅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엉거주춤하는 신앙 태도예요. 엉거주춤 알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태도,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태도, 이거 엉거주춤이라 그래요. 명함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목사도 아니고 목사가 아닌 것도 아닌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엉거주춤한 신앙의 태도는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와요. 왜 우리는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서 엉거주춤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망했으면 엉거주춤하지 않지, 당장 떠나지. 근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자리가 잘못하면 엉거주춤한 땅이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망했으면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과감히 떠날 건데 거기에서 거부가 되니까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랄 땅에서 시기를 받은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것도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어요. 운물의 소유권을 두고 계속 다투게 됐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안전한 땅을 만나게 됐어요. 살만했어요. 근데 이삭이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삭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계산하며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해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과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엄연히 달라야 되는데 오늘 이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당해요. 망신당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숫자도 작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이 작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늘리려 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위치를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까 봐. 그건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다음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삭이 그랄을 떠나자 아비멜렉은 이삭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여기서 성공했는데 여기를 버리고 떠나네.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삭과 관계를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에서 그래서 나온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투쟁에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요, 양보에서 얻은 명예예요.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버림받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쫓겨나지만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과 이러한 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의석수 하나를 더 얻으면 그 의석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만들어 여론의 힘이 커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쫓겨나고 양보하여 주변으로 밀려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착같이 움켜쥐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얻은 것이어야만, 은혜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무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은요,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일 때 남에게 기쁘게 줄 수 있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혜로 받은 경험이 없어요. 내가 다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쉽게 못 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내가 이거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남에게 공짜로 줘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창세기 26장을 제가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다 했던 얘기를 지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전쟁하듯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수고해서 뭔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이것을 남들과 나눌 수 없어요. 부자일수록 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부자들은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이걸 그렇게 의미 없는 일에 써. 그래서 부자들은 반드시 의미 있는 일에만 쓰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여러분,
만일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이삭이 정말 피 같은 수고의 열매였다면 이삭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을까요? 절대로 안 떠나요.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그럴 때 이삭은 아마 치열하게 버티며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인격이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어요. 이삭이 떠난 다음 그랄 골짜기에 가서도 우물을 팠을 때 마찬가지예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더 이상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삭은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둘 때에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왔을 때에도 한 번도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던 이삭이 브엘세바에서는 우물에 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삭이 깨달았던 은혜와 복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데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의 이러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내가 받은 복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향력이라 그래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의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이삭이 깨달았던 은혜와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